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요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이제 그동안의 고생도 끝났고 앞으로는 자신들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그 기대가 이내 산산조각이 납니다. 예수께서 떠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출교를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삶의 기대가 사는 것이었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삶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은 모두 다 이러한 일들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은 예수께서 계속해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했고 그 예수께서 함께 계시니 자신들에게는 언제나 유익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반대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떠남과 또 제자들의 유익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앞선 14장 12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은 이제부터 제자들을 통해 성취되어지고 그들은 예수가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가 떠나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셔야만 제자들을 통해 복음은 끝없이 전진하게 되고 예수께서 떠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 세상 한가운데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능력 있고 또 똑똑하며 잘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크고 작은 부위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구성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머리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손과 발의 기능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눈과 코와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위자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목사들보다 교우들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굳이 목사가 주도하거나 함께하지 않아도 교우들끼리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일들을 얼마든지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치가 아닌 이상, 방임이 아닌 이상 교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목사의 지도력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떠남 앞에 제자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의 떠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께서 떠나셔야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동안 보이는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가 떠나셔야만 일어나는 역사이고, 이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지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예수의 일을 하셨고, 성령께서는 성령이 하실 일을 앞으로 해 가실 텐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어가기 위해,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24절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에서도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오신 것이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도, 예수께서 위임하신 일을 성취하며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도, 오신 성령과 동행하는 것도 모두 기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달라진 삶을 살아야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그걸 바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기독교는 설득력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도 진정한 위대함을 지니고 있냐는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까지 행하시는 예수와 함께 하시니 자신들이 위대한 사람이라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대단하다 여긴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위대함은 예수가 떠나신 이후에 발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다 보면 세상과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아야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희생과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진정한 믿음의 위대함은 이런 순간들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나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들도 조선을 위해 계속해서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나? 나는 조선을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고 왔던 선교사들의 무덤이 곧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조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미움과 박해뿐만 아니라 희생과 손해와
불이익까지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한 선교사의 고백처럼 10번, 100번, 1000번에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을 위한 이러한 희생을 선택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1866년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상선 제너럴 셔머너 호를 타고 조선에 토마스 선교사가 입국했습니다. 입국이라고 하기엔 무색한 것이 그가 밟은 땅은 대동강변의 일부 백사장이었고 조선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자리에서 조선 관군들에 의해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토마스는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이 조선 땅에서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인 박해로 인해 수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절두산에서 목베임이라고 하는 참수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토마스의 순교가 무모한 죽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헛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27살의 젊은 선교사인 토마스는 그래도 누군가는 조선에 들어가서 조선에 가서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조선을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조선 땅을 밟기 전에 토마스는 개인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채 1년이 지나갈 때쯤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토마스는 고국에 보내는 첫 번째 선교 편지에 자신의 심정을 남겼습니다. 제가 영국을 떠나 처음 쓰는 편지가 이렇게 슬픈 소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니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들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토마스는 기도하며 이 절망을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토마스의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조선 땅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떠나가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고 기도할 것과 성령께서 도우실 것임을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제자들이 개인적인 구원, 은혜, 축복을 받는 정도를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려는 정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의 사명 완수를 도울 지원군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기는 성령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성령은 교회의 지원군이 아니며 여기에 나온 약속은 세상적 의미에서 강력하고 성공적인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환난과 굴욕, 곧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리의 신실함으로써 받게 되는 환난을 함께 나누는 교회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다. 교회는 편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권리를 포기하는 곳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겸손과 희생과 헌신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분명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이러한 배움과 훈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임하시는 그분의 이 선교적인 사역, 이 선교적인 명령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죠. 예수께서는 환난을 당했지만 용기를 잃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가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시죠. 누리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적극적으로 누리십시오. 마음껏 여러분들 경험하십시오. 예수께서 이기신 이 승리를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성서책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활성화되게 하십시오. 남은 한 주도 이 평안과 승리를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